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한 주를 주님 앞에 살고 열심히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달려왔는데,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소원과 또 괴로움과 또 두려움, 또 내가 가진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나의 연약함, 또 부족함, 또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교만함과 또 증오와 또 정결하지 못한 마음, 또 잘난 척했던 마음, 주님 앞에 우리가 사실은 주님이 존귀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래도 스스로 어떤 열등감을 느끼면서 자기감을 느끼면서 살았던 어떤 그런 것들도 뉘우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록 원래 예배 처소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 자리 가운데 있지만, 이 인터넷이라는 그런 가상 공간 안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또 화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이 온라인 환경 가운데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가정 처소 가운데 살아계신 이 초자연적인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이 자리에 주님 되어주시고 연약한 사랑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신 친구들에게 생김을 주세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원과 또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미움과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마음과 열등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또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또 각자의 처소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담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인터넷 그런 통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다른 공간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나 교제할 때나 또 우리 이 인터넷 환경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예, 많이들 오셨네요. 예, 오늘도 출석 체크합니다. 윤경 선생님. 예, 수아. 예, 안녕하세요. 인섭이 그동안 왔고요. 세준이도 왔고요. 현우 인사했죠. 예, 어서 오십시오. 수겸이 안녕. 예. 벌써 이제 9월이 들어서고 또 한 주가 쭉 지나갔어요.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2단계로 3주째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코로나 2단계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예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염병 증가 추세가 억제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만 아직도 여전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디 모임이나 식당 같은 데 가기도 좀 꺼려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도요,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 잘 돌보시고 이동할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이제 마스크 안 쓰면은 이제 외계인 되니까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갈수록 이 온라인 예배에 또 실시간 채팅창에서 신앙 고백들도 하시고 또 교제하는 일들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예, 서로 못 만나니까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예, 희영이 안녕. 예, 하지만 또 이 예배라는 그 진지함,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열망함은 여전히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처럼 뭐 이렇게 갖추고 차려입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좀 다른 날보다 주일은 1시간 정도 좀 일찍 일어나서 또 이렇게 세수도 하고 또 단정한 마음과 차림으로 우리 여러분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곳에서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또 그런 가족들과 함께 접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네트워크 안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하고 우리 장년 교우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소년들의 또 신앙과 삶과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른 교우들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고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열망하고요.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함께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우리 새로운 묵상집 9월 10월 묵상집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32페이지 9월 1일 묵상이었죠. 예.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읽을게.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가지고 계신 묵상집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읽을게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다음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17살이 된 젊은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의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하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이라고도 부르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어서 낳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소매가 긴 좋은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인사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내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는 정말로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과 내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믿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새롭게 창세기 요셉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셉 만화영화 보기 이벤트 진행 중인 거 아시죠? 예, 이집트 왕자 2나 유튜브에 있는 요셉 애니메이션을 보고 장면 인증샷하고 소감을 우리 단체 카톡방에 남겨주면은 CU 쿠폰 3,000 드립니다. 3,000 안 아까워. 소중하죠. 예. 기간은 요셉 묵상이 끝나는 9월 25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 이야기는 성경 인물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치 동화 같아서 이 비기독교 사회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셉 어메이징이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예수님과 가롯 유다 이야기가 중심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와 함께 널리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지난 주간 묵상한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쭉 되짚어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묵상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시작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죠.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편애가 뭔가요? 한 사람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편애죠. 예. 사실 아버지 야곱도 이 편애 가정의 피해자였어요. 예.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이삭이죠. 예. 예.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은 용감한 용사인 장군감인 야곱의 형인 에서를 더 사랑했죠.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밖으로 안 돌아다니고 또 어머니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면서 집안일을 돕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편애로 이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권을 두고 음모에 휘말리게 되고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져서 불안과 증오의 그런 생활 속에서 이상가족으로 살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당해서 그토록 낭패를 보았던 그 편애를 자녀들에게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허물이 자녀에게 반복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셉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이전 주인공이었던 이 야곱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특별히 주인공이 계속 바뀌죠. 예. 특히 야곱은 이 자신이 잘못한 일을 그대로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세기는 노아 이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족장과 맺었던 약속을 계속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연초에 창세기 초반부를 나눌 때 함께 배웠죠.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인가요? 댓글로 한번. 예, 야곱의 부인은 4명이었다. 예. 세부적으로 말하면은 2명의 부인과 2명의 이제 첩이 있었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 이렇게 있었습니다. 원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기를 열망했어요. 하지만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고 긴 시간 동안 무인봉사를 한 뒤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레아와 라헬 이 두 부인의 이 출산 경쟁 속에서 그녀들의 여종이었던 실바와 비라까지 첩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이 낳은 그 요셉과 베냐민만을 유독히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라헬과 요셉, 베냐민만 가족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도대체 저게 부인인지 자녀인지 친척보다도 더 못한 존재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일례로 이제 형인 에서와 다시 재회하는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두 첩과 그 두 첩의 비라와 실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을 제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아들들을 세우고 맨 나중에는 라헬과 요셉을 따라오게 하죠. 형이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제일 위험한 앞에는 두 여종의 아들들을 세우고 요셉은 제일 아끼니까 맨 끝에 안전한데 이렇게 따라오게 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기 전 일인데,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은 나가서 이제 양을 치고 있죠. 양을 치고 있어요. 만화에 보면 또 농사도 짓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별로 힘든 일을 하는 모습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형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뭔가 감시하는 듯한, 뭐 일로 바치고 막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성경 기사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또 이런 만화 영화나 이런 콘텐츠들을 보면은 요셉은 힘든 일 대신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해서 소매가 긴 옷을 입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 긴 소매 옷은 예전 성경에 이제 우리 어른들이 보는 성경에는 채색 옷이라고 나와 있어요. 채색 옷이라고 하면은 색깔이 있는 이제 옷감이 좋은 옷이라는 뜻이죠. 예.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예뻐한다 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면은 왕위를 이을 왕세자는 부왕과 아버지 왕과 같은 붉은색 골룡포를 입고, 그리고 다른 왕자들은 자주색 도포를 이렇게 입고 있죠. 자,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이미 이 패밀리에 내종된 상속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안 시키고 공부를 시킨다는 건 어렸을 때부터 CEO로 키우겠다는 거죠. 자, 형들의 과오를 뭔가 좀 일을 성실히 안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아버지께 보고했다라는 것은 이미 아버지가 요셉에게 어떤 매니지먼트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부족장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형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단순 노무자예요. 자, 뭔가 좀 형평성이 어긋나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부족장은 요셉이 되게 되어 있어요. 형들은 요셉의 고용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 부족에서 나가서 다른 살림을 차려야 돼요. 재산도 조금만 상속받고 나와서 삶을 개척해야 돼요. 자, 이제 앞에 우리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 가족의 이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이삭에게 장자권을 주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두라가 낳은 다른 아들들은 재산을 조금씩 주어서 내보냈어요.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내쫓아 버리죠. 그리고 또 이삭은 우여곡절 끝에 야곱에게 상속했고 에서를 내보내야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마엘이나 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혈통적으로는 큰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특성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이 이룬 부족 규모 이상으로 본인들의 삶을 개척하고 나중에는 미디안과 에돔이라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도 해요. 자, 이런 유목사회의 계승구조 속에서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미래가 안 보여. 미래가. 이제 이제 이 5포 시대가 된 거예요. 형들은 3포 시대, 5포 시대. 예. 아버지가 자신들은 고용인 취급하고 요셉만 예뻐한다면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 특히 제일 첫째 부인,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뭔가 이런 강력한 상속자 후보인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화 영화에는 보면 12명이 다 안 나와요. 예, 그것은 좀 이제 각색됐기 때문에 성경하고 좀 교정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때도 그랬지만 요셉 형제들의 이 갈등은요, 상속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재산의 어떤 그런 상속이라는 것과 이 부족장의 권한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이에요. 마치 왕위를 놓고 재벌의 어떤 그런 승계를 놓고 벌이는 형제 간의 갈등과 같은 양상으로 보면 돼요. 자, 요셉의 꿈은 이러한 정황 속에서 요셉을 더욱 들뜨게 합니다. 그리고 또 형들에게는 견제와 그런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공격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발화점이 되죠.
꿈의 내용이 뭐였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는데, 자, 요셉은 장차 자기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런 그 유목 재벌인 아브라함 목장의 추장이 되었 예언이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또 형들은 너의 그 야망과 방자함이 그런 꿈을 꾸게 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너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통 꿈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성격, 그리고 또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구와 자극에 의해서 이제 발현이 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꿈을 꿨다 하더라도 그런 해석에 대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꿈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가 외적인 어떤 그 의식에 의해서 억압되고 있는 본마음이 비현실적 영상으로 이제 이 그 자는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용꿈을 꾸면 권력과 명성을 얻고 돼지 꿈을 꾸면 재물을 얻는다 하는 그런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용이 하늘로 막 승천하는데 돼지를 업고 승천을 하더래. 와, 그래서 너무나 경이로웠대. 자기가 뭔가 될 것 같더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자기가 이렇게 기르는 그 애완견을 딱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개가 한 마리라도 나오면요, 용꿈도 돼지꿈도 아니고 그게 개꿈이라는 거예요. 개꿈이 뭐죠? 예. 뭐 이게 꿈에 이렇게 애완견을 안고 있는 게 개꿈입니까? 개한테 물리는 게 개꿈입니까? 예, 개꿈이라 그러면 보통 어수선하게 특별한 내용도 없이 그냥 꾸는 꿈이요. 그냥 별 의미도 없이 그냥 잘 때 그냥 막 꾸는 꿈, 예, 흔한 꿈. 우리가 꾸는 꿈이 바로 개꿈인 건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 영적인 사람들에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적으로 단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미래는 움직이는 것이죠. 사람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현재를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라고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일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지게 하세요. 자,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자신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었을 때 우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침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비전으로 자신을 인도하실 때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함께 이루어갈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것을 오픈하지 말아야 돼요. 나만의 탑 시크릿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을 심으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선은 침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인지 검증할 수 있는 영적인 선생님을 만나요. 조언할 수 있는 멘토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17살의 청소년 요셉은 그냥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면서 그 꿈의 내용을 막 오픈하면서, 요즘 말로 까발리면서 형들을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예. 이게 뭔 소리입니까? 꿈의 내용만 들어도요, 이런 소리예요. 내가 부족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부족의 일을 항상 꿈으로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운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대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어린이네 철부지가 하는 그런 소리라면은, 너가 그런 꿈을 꿨구나,
어이구 이렇게 막 애교로 받아들이겠지만 실제로 어떤 이들은 이 꿈의 내용을 심각하게 듣고 살이를 품게 되죠. 예.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요셉을 혼을 냅니다. 자, 아버지 야곱은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면은 뭐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사가 그냥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고 심지어 천사와 이렇게 씨름도 하고, 예, 마하나임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군대가 막 지나가는 것들도 보고, 이 영적인 눈이 좀 뜨인 그 센스가 있는 사람이 야곱인데, 이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거 뭐 범상치 않은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영적 경험이 많은 아버지에게만 아버지 제가 좀 이런 꿈을 꿨어요 하고 나누고 조언을 구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혼을 낸 것은 요셉의 형들에게 어떤 후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들켜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곱은 그 꿈이 개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불행의 씨앗은 심어졌어요. 이제 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죠. 예. 사실 처음부터 이런 갈등 구조를 만든 것은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야곱도 이제 결국은 상당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 청매 묵상 중에 야곱이 행한 대로 당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우리 이제 설교 초반에도 이런 얘기를 좀 잠깐 했는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로 속였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들도 뭔가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하고 친구하고 나누지 말고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은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또 어떤 영적인 교사를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속적인 침묵은 꼭 필요해요. 엄밀히 말하면 요셉은 꿈을 깊이 있게 해석하지 못한 것이죠. 요셉은 그냥 자기가 높아지고 부족장이 되고 내가 유익한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형들은 자신이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해요. 그런 미래를 꿈꿔요. 자, 그런데 이러면요, 인간이 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축복을 누리고 모두가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자신이 부족장이 되고 형들과 그의 자녀들이 요셉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형제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된 국가를 세우고 그 나라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셉은 어떤 이집트에서 어떤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또 형들은 각각 자기가 하나의 부족을 맡게 되는 그런 부족이 돼요. 아버지 야곱처럼.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는 거죠. 자, 그 전초 작업으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그냥 지금은 이런 야곱이라는 그 부족 단위의 그런 소규모의 그런 그 부족이지만은 이게 이제 민족 단위 규모로 국가 단위로 성장하게 하려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예요. 자, 꿈을 꾼 사람, 즉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유통해야 돼요. 그런 책임이 있어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는 그러한 취지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꿈은 나의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다. 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요셉의 시련은 계속된다. 많은 시험과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형들이 사고를 치죠. 그래도 형들 중에 제일 맏형인 르우벤과 넷째 유다는 요셉을 살려보려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자, 제일 큰 형인데도 르우벤이 강경하게 말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2대 8이죠. 르우벤과 유다만 좀 요셉을 살려주자, 그냥 혼만 내주자라고 하고 나머지 8은 그냥 이렇게 뭐 없애버리자 막 이렇게 됩니다. 특히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 폭력성에 있어서는 이 형제들 중에 제일 강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이제 그 세김이라는 마을에 가서 그 남자들을 다 학살을 하죠.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특히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좀 더 혹독한 연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파는데 사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이 친척 부족이죠. 이 친척 부족인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야곱 아들들의 분쟁에 관여했다는 건 좀 여러모로 또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면서 그 좋은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이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떨까요? 꿈과 반대로 가는 자기 인생. 내가 높아진다는 꿈이 아니었나? 하면서 자기 인생에 이제 비애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포인트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포인트인지 하나님께서 잘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너 노예로 지금 끌려가는데 이집트에 가면 그래도 엄청 출세할 거야.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연단의 과정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겐 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지. 예.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경호대장의 집에 들어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예, 처음에는 다른 노예들처럼 허드렛 일을 합니다. 허드렛 일. 그러면서 요셉은 노동 일을 하던 자기 형들의 고충을 깨닫게 되죠. 예. 육체적인 고단함과 일 시키는 감독감의 엄함에 눌리는 체험도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막 잘못을 막 고자질했던 그 자신을 발견을 하게 돼요. 내가 저 감독관처럼 저 못된 감독관처럼 저랬구나 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몸으로 하는 일이 너무 힘들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요 고생과 연단을 하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마치자 이제는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보디발 집의 총무집사로 일을 하게 돼요. 장군 보디발은 요셉에게 특별한 신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뭔가 범상하고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계기로 요셉이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알게 됐어요. 요셉은 형들이 일할 때 이미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노예들과는 좀 달랐겠죠. 자, 이제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거예요. 이미 어려서 해놓은 그 공부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다? 공부해야 된다. 참, 또 목사님도 공부하라 그러네. 자, 이것저것 실력을 많이 쌓아놔야 언젠가 쓰임받게 돼요. 예. 특별히 이제 요셉이 행정과 재무에 탁월한 실력을 보였죠. 자, 아버지가 이제 목장 관리하는 이 매니지먼트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거 훈련된 그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파라오의 경호대장이면은 보디발은 실제적으로 이집트의 2인자였습니다. 그의 집은 총리 공관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이런 데서 총무비서로 행정 책임자로 일하는 것은 엄청난 출세를 한 거예요. 아마 요셉은 여기서 잘하면
이집트 정치계로 진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출세하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들을 혼내주면 형들이 저라는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인간이 덜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아직 훈련이 덜 끝난 거예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죠? 2라운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눈짓하다가 유혹을 하는데, 사실 보통 남자라면 그냥 한번 눈 감아주고 그냥 몸으로 때우고 나도 쾌락 좀 즐기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거기 응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고대 사회에서 신분 높은 여주인이 남자 하인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일들은 사실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어쩌면 보디발도 뭐 너 좀 놀았냐? 하면서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성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뭐 10계명은 이제 모세 때 돼서 이제 정확하게 뭐 간음하지 말라 그런 계명이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부인과 관계를 갖는 것이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요셉은 배웠고 더군다나 자신을 신임하는 주인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더 꺼려 했죠. 보디발이 요셉을 처형하지 않고 감옥에만 넣었던 것은 평소 행실이 안 좋았던 자기 부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성실한 요셉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걸 처형하자니 자기 양심에 찔리죠. 예. 그리고 요셉을 죽여버리면 왜 죽였어 하고 이제 뭐 부인이 먼저 그랬던 거 아니야? 뭐 세상 사람들 막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스캔들이.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떡합니까? 요셉을 숨기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예, 참. 그런데 진짜 억울하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인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감옥에 들어가다니. 그런데 그 감옥이 이제 또 한 번의 기회가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소에 그의 능력, 행정 재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감옥과 죄수를 관리하는 총무가 됩니다. 교도소장이 그 능력을 알아보고 감옥 전체의 행정을 위임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누명을 쓰고 구속된 것이지만 넓고 깊게 보면 요셉은 드디어 이집트 정계로 진출하게 된 거죠.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은 이집트의 고위 관료들이 잘못했을 때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요셉이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뭐 술 맡은 신하, 빵 맡은 신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 왕궁의 비서관급의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와서 술 따라주는 이렇게 빵 9개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비서관급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요즘 뭐 공수처를 설치하니 많이 하고 여당과 야당이 크게 이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공수처라는 게 뭐죠? 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돈과 권력을 사용해서 벌을 안 받거나 적게 받는 어떤 그런 사례들, 그냥 이렇게 석방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법인 것 같은데, 보디발의 신분이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에 경호실장에 뭐 또 국정원까지 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엄청난 권력입니다. 요셉은 어떤 루트도 거치지 않고 한 번의 노예에서 죄수에서 이집트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어떤 이 보디발이라는 그 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궁 비서실, 경호실,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거쳐서 이제는 이제 고위공직자 교도소의 행정총무가 된 것이죠. 자, 죄인의 신분이 있지만은 우리말로
공수처 사무총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아마 이 사람이 죄 없다는 걸 알았고, 어떤 이 보디발의 어떤 그런 그 역학 관계에 의해서 감옥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 이 감옥에서 이집트 정치계의 굵직굵직한 인물들과 그들의 실생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계, 이집트 정치계가 돌아가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되죠. 예. 자, 이건 놀라운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승진한 거예요. 요셉은 점점 승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아버지 집에서는 그냥 이제 아버지의 목장 관리를 하는 그런 매니저였다가 이집트로 와서는 총리 비서실에 이제 말하자면 비서관이 됐다가 이제 공수처 사무총장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눈에만 보여요. 예, 하나님 눈에만 보여요. 당사자 요셉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야, 참 쟤는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꼬이냐? 이렇게 보여져요. 성경을 읽는 우리조차도 끝을 알지 못하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세상에서 출세를 잘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이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과 또 어떤 그러한 공동체에 어떤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뜻인데, 그런데 요셉은 줄을 잘 탔나 싶더니 중간에 이렇게 미끄러지는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죠. 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가는 대신 하나님의 줄을 이 사람은 잘 탄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정결한 마음과 신앙적 행동, 그러한 결단,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친 건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삶은 하나님의 줄을 타게 되는 대신 세상으로부터 시련을 받아요. 대가를 치러요. 자, 우리는 그런 대가를 치를 어떤 각오와 용기가 되어 있나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의 미래를 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셉 묵상,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목사님과 나눠본 내용 말고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느끼고 깨닫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 드리는 묵상의 글도 읽고 도표도 보면서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요. 우리 은주 선생님이 올리신 주보에 보면은 그 질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질문 1. 나는 야곱처럼 누구를 편애해서 낭패를 당한 적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뭐 친구나 가족 등 우리가 좀 이런 편중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좀 절제하고 균형 있는 감정을 갖도록 합시다. 이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할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요셉은 자신의 과오로 문제를 일으켜서 시련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예. 그래서 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또 물론 뭐 감옥에 들어간 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러한 꿈과 꿈의 시련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요셉의 경험이 늘어나게 하시고 점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끌고 가시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꿈, 그런 비전을 좀 주시고 그 꿈이 그냥 나의 야망, 나의 욕심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것을 위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꿈들이 우리 모두가 유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치유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전염병이 누그러들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뭐 여러 가지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쓰러지지 않고
새롭게 서게 되는 교회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태풍과 수해로 이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런 가정들, 그런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원격으로 수업을 하지요. 예, 학교 수업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진학해야 되는 우리 중3하고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 기도를 짧게나마 적어주시면은 또 풍성한 기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모여서 실시간 이렇게 채팅창 올라가듯이 착착착착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나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괴로움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 나누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목사님께 그 기도 제목 보내주면은 위에서 함께 고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You know better than I, 내 길 더 잘 아시니, 우리 요셉 이야기 이집트 왕자 주제가죠. 예, 그 음악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주님, 절망의 찬사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꿈과 비전 주시길 원합니다. 그 꿈들이 나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모두를 위한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에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치유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전염병이 누그러들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한 세상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비난들을 이기고 새롭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태풍과 수해로 피해를 입은 그러한 장소와 그러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삶의 자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코로나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와 또 학교에서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기를 열망합니다. 우리 중3, 고3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진로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요셉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자신을 위한 야망으로만 해석해서 형제들과 불화하고 또 노예로 팔리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적용하고 삶 속에서 결단하고 행하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과 나만을 위한 야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셉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보고 불편해져도 그것을 선택하는 믿음과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많은 과제들을 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며 늘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게 하시고 또 어둠의 세상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미워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또 정결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겸손함으로 이 고난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또 모든 일에 임하는 축복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마음의 봉헌 또 물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깨트립니다. 들려드릴게요. 날 위한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날 위한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한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전염병과 자연재해의 고통 속에서도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일상의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청소년부로 모이게 하신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전염병 시절에 비대면으로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하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봉헌하며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필요와 마음의 소원들을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학업과 진학 또 진로의 문제로 겪는 아픔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과 처지는 다르지만 요셉과 같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개인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족의 구원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믿는 기쁨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깨지고 갈라진 관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물질과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신앙생활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주님과 함께 미래의 좋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일상에 충실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삶을 가꾸기를 원하는 우리 정인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또 이 온라인 가운데 접속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예배는 다 마쳤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좀 더 교제하시고요. 네. 네, 우리 몇몇 형제들은 또 평소에도 비대면 그 만남을 한다. 게임 롤에 접속해서 교제하고 있다는 소식을 현우, 인섭이, 준혁이, 선우 등등이 만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온라인 게임에서 우리 형석 선생님 만나시면 목사님이 좀 연락 좀 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예,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참 지겹게 오고 있는데 우리 동쪽으로 좀 비껴간다는 이야기들이 있죠. 예, 참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 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또 이 모든 이 인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좀 더 교제하시고요. 편하게 교제하시고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누가 왔나 볼까요, 오늘? 수겸이까지 인사했죠. 겸이, 겸이 왔고요. 선우도 왔고, 정원이, 승빈이, 정재, 또 오늘 기도가 풍성합니다. 주님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윤이나는 누구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예배가 뭐 크게 이렇게 비주얼이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의 이런 참여로 또 참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배가 어떤 이런 모양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마음, 또 진실된 마음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또 제가 더 이렇게 잘 준비해야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계속 예배 드린다면 우리 다시 모일 때는 좀 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고 충만한 그런 축제의 예배를 또 하나님의 정말 기뻐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우리가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초석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도 뭐 예배 드리느라고 또 수고하셨고 또 우리 어른 예배들도 우리 선생님들은 준비하셔야죠. 예, 최규 선생님 고맙습니다. 또 격려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 삶을 깨트립니다. 이게 찬양 들을 때마다 우리 최규 선생님이 계속 생각나는데 다들 보고 싶습니다. 예, 다 보고 싶고 주중에라도 또뭐 우리가 보고 싶으면은 이 페이스톡 그런 걸로 연락 주시면 언제라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한 주 승리하시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요. 또 만나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